예, 오늘 우리 영양지교에서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7년도에 들어가면서 우리 본부에서는 제2 RUTC 운동과 나 교회 현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2가 된다면 제1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RUTC 시대에 그 말씀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 중심입니다. 어떻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만 해서 엘리트로 서밋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훈련이지요. 어떻든 복음으로 자라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렘넌트 하면서 이제 제2 RUTC 시대 이게 뭡니까?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제 우리가 도전하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에 제2 RUTC 운동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내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저 세상 현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RUTC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2017년도는 이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라는 2017년 예배 집중. 우리 의사들이 그 수술할 때에 그 하는 말들이 그것이 TV에 방영되더라고요. 조금만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집중 그러더라고요. 집중. 그러니까 저부터 긴장을 딱 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헌신을 다 쏟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 집중은 바로 나를 살리고 모든 생명을 다 살린다는 것.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 놓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2017년도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싶으냐. 목사로서 예배에 집중을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바람이 있잖아요. 밥 많이 먹어라. 밥 먹었나? 밥 좀 먹어.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이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가 남주나. 이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놈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 입장에서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도 맞지만은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부모의 마음으로 예배라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리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 예배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듯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부해라. 뭐 밥 먹어라. 이건 집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최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예배로 성공하여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어 예배 집중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큰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계시고
수세식 화장실도 계시고 푸세식 화장실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오직 보고만 하는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하나님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당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온 지가 10년이 돼 갑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원래가 2017년도인데 하나님은 이 하양의 제일 요지에다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실 때는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다 하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하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의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냐? 곧 이때라. 지금 2017년도는 진짜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도 극복해야 됩니다. 석학도 많습니다. 전문가도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청와대 수석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모든 위치마다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는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아쉬웠던 점은 없었느냐? 저희 역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요 사이에 TV에 보면 아침에 인간극장에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의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박누가더라고요. 저 성주 사람인가 그런데 암이 재발되어서 지금 3번째 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 환자가 돼서 들어누워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사명 말입니다. 저 필리핀에서 오지로 다니면서 무료 지금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오늘도 몸은 지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거.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에 가서 오늘 그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그 환자의 병을 더 크게 병이 그만 진정이 돼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거기에 가야 될 이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내 몸이 지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 오지로 산지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호사가 또 대단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혹시라도 그 선생님, 원장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내가 잘못해드려가지고 내가 좀 더 보살핌이 모자라가지고 저 원장님이 그만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그 간호사도 밤잠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원장을 모시는 그게 방향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게 최선의 삶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늘을 지나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했겠는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묶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는 또 새로운 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삼아서 살아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이제 밝았는데 여기 있는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책무가 2017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성공하기를 위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 생활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에서 예배로 우리가 성공하자. 이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삶을 늘 눈여겨보면서 그 가슴 속에 빌립보 성도들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이제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분명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여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마음에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동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바울이 이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목회였는데, 나는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가슴에 새기면서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밤을 새어가면서 기도했겠나. 정말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이제는 스스로 변명을 자꾸 해가면서 한 해가 달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전에는 밤을 새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밤을 새어가면서 기도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그만 하지 못한 거 하도록 일었어야 될 텐데 이제는 나이 탓 돌리고 건강 탓 돌리고 무엇 탓 돌리고 이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나의 모습 아니었는가 보면서 2017년도에는 오늘 첫 시간에 제목 말씀을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다짐이라도 해서라도 거기에 매여서라도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묶여서라도 이 목사 첫 시간에 강단에서 무슨 제목으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네 입으로 기도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네 입으로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도하는 시기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또 범한단 말이냐? 내 자신한테 지금 방망이로 갖다 대기를 원하여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하양동서교회 온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한 장성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신앙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 무엇을 찾기 위하여서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 가면은 무엇인가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거기에 말 한마디라도 하는 가운데서 도움을 받고 자기 위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성취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 주시겠지. 포인트를 찾기 위하여서 적립을 하기 위하여서 크레디트 신용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는 없겠는지, 아니면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음악으로 노래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악기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세상적인 이런 병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회에 와서 나타내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지는 않는지. 오늘 아마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요. 교회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인생의 문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인생의 문제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세매는 그런 나의 6가지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상하탑의 학교에서 과연 해결받을 수 있느냐?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고한 대작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면서 살피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2가지 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묶이게 하지 않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집니다.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져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허감 문화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회복되어지고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절대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 여관이 들어섰으면 좋지 왜 예배당을 교회를 짓느냐? 우리가 저 드림마트 저 자리에 있을 적에 저 교회 있을 적에 동네 사 주민들이 여기에 여관이 들어오고 모텔이 들어오면은 땅값이라도 올라가지 왜 교회가 들어오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후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후대의 장래가 활짝 열려지는 것이 뭐냐? 교회요. 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떨 때는 평일날 내 자신이 한번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요지에 이 넓은 땅에 주일날은 우리가 뭐 차들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들어오고 예배하고 하지만은 평일날은 조용하잖아요. 야, 이 비싼 땅에 이거는 낭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유치원을 하고 양문을 하고 매일마다 벅적벅적 하면은 모르겠는데 평일날은 조용하잖아요. 차 몇 대 안 들어오잖아요. 이 좋은 땅에 말입니다. 이 요지에 지금 이 목사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내 스스로가 한 번씩 질문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일날 차 한 대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예배당 건물이 있고 여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에 기도하는 성도가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지형도가 달라져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세상들은 사람들 알지 못해가지고 저 교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의 마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성도들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기도에 대해서 부족하고, 뭔가 좀 부족한 점을 발견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순두계 유오디아가 둘이가 되게 싸우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 성도가 누구라고 안다면은 저렇게는 하지 않을 터인데,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총명스럽게 좀 더 지식에 풍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는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힘듦이 있습니다. 이해만 되면 끝나는데, 바울은 오늘 그런 기도를 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바울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이해가 되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여기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도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때를 썼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옆에서 잘 이해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고개 끄덕끄덕 알았나? 알았어. 그만 울음을 그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움도 이해가 되면은 싸움도 중지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문제도 이해가 되면 끝나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당 야당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입니다. 자꾸만 싸웁니다. 거리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당연한데, 하나님 떠나 영적인 문제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뭐 최순실 당연한데, 대통령 당연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나와서 뭐 자꾸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요. 이해라는 것입니다. 정말 2017년도에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이해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만 알면은 끝나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장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건 다른 게 없잖아요. 집에 부부지간에도 갈등은 뭐냐? 서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의 주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이 있고, 이것이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이 어떻게 보이느냐? 틀리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도 내 주장이 있는데 상대방 주장은 틀리게 보여요. 복음이 이해된다면 상대방 주장이 뭐냐?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 그 주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말입니다. 이래 되어지면 갈등이 없게 되어져요. 목사와 우리 중직자 간에 그것만 보여지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성도 서로 간에 그것만 보여지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제가 천하의 못된 놈을 보입니까? 윤말씀 권사님, 이 목사 천하의 못된 놈을 보입니까? 그래 안 보이잖아요. 천하의 착한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이러는데 내가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번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가시길래, 사모님, 목사님 교회 걱정을 그래 하시지 마시고 그래 병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저희들이 뭐 어떻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목사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러면 나중에 퇴원하셔가지고 그 금요 건찰의 시간에
앞에서 금방 이제 메시아하고 나와서 그 많은 사람 있는데 말입니다. 날 쳐다보시면서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권사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져서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천하의 못된 놈이라 하느냐. 나는 스스로 별명이 오스트라리아 어린 순한 양인데 어떻게 내가 이 참 천하의 못된 놈이 되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막 에이렉 하면서 막 집에 던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근데 잠시 뒤에 내가 돌아서 생각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이해가 되어져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으로 들어섰을 적에 당회장 목사님을 이분이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장난을 쳐가지고 어른 목사님을 내보내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부교역자가 무엇인가 조금 잘하고 뭐 하면은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상처지요. 자기 상처라. 그렇다. 상처구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더 잘해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나올 때에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정말 고맙다. 교회 생각하는 거는 당회장인 나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 교회 생각하는 것은 당회장인 나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칭찬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이해가 된다. 복음 이해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갖다 넣어버리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이 나한테는 약이 되어 지는 것이지요. 복음은 빛이요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부분이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해결 다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2017년도에 이 목사가 하양동서교회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만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 이해되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나를 이해하는 말입니다. 12가지 문제로 각식된 옛사람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다. 그 옛날에 그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쉽게 없어지나. 사탄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그 뜻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각식된 옛사람은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우때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새 사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내 세를 곳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나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 흑암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1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지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 수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거는 인간 안 된다고. 자랄 때에 저 뭐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동네 주민들이 유목사님 어릴 때에 그 좀 노는 모습 보고 말입니다. 저 인간 안 된다고 늘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잖아요. 기도할 따름이지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하는 성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이 성도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복음을 누리면은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져. 내 남편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고 내 마누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져.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말입니다. 난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른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자가 되더라고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지금 다 두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나가십니다. 오늘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사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권세를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쇠를 주겠다 했는데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못되게도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예요. 이 하양 땅에, 이 경산 땅에, 영천 땅에, 이 대구 땅에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그것도 바뀌어지더라고요. 빌립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나올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건물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뭐 건물이야 뭐가 좋겠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핏값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이해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겠다. 내 마음에 너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 제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모임에서 만들어져요. 내 개인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임에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양 동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여기에 지금 지식산업단지 말입니다. 저기 우리 교회가 그 기도 제목 이후에 저기 확정 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와천 여기에다가 지식산업단지 크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하양 동서교회 복음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경제가 살아난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되게 주옵소서. 저는 그 나름대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인지 어떻든 여기에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질 때에 이거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지요.
참된 응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참된 응답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응답 그 이상으로 지속된 응답도 바로 교회를 중심하여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주어지는데 24시의 응답과 25시의 기적의 역사, 자자손손 후대까지 영혼의 그 응답과 축복이 바로 이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에 놀랍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저는 목사로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저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지라도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 성도의 가정에 오늘 목사가 기도가 좀 부족했는 모양이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전 세계 복음화의 계약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 서로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시대적인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제2RUTC입니다.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이 메시지가 주어졌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집중으로 여기에 사실은 제2RUTC 운동에서 본부에 주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만은 처음에 내 그 목사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예배 집중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석을 붙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2RUTC 운동은 우리 교회는 뭐냐? 예배다. 유 목사님은 제2RUTC 그 운동이 현장을 살리는 그 메시지 중심이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는 제2RUTC 운동이 무엇이냐? 전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배에 집중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밥 많이 먹어라. 왜? 이것이 네 장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 장래, 후대가 달린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 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사 드리라, 예배입니다. 바로 왕한테 가서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니까 비웃었습니다. 물론 바로는 그 예배가 뭔지 몰랐지요. 예배를 알았던 모세는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가지요? 아닙니다.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예배가 중요치 않는다면 우리가 건물 질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끝나지만은, 우리가 원내에서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한 순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말입니다. 다예요. 아마 오늘도 우리 한 주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늘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야 밥 먹고 가라. 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말입니다. 예배가 전부 다라. 온전한 예배가 전부 다라.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느냐?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배 이상도 없고 예배 이하도 없어요. 예배가 전부 다예요.
전도가 전부 다다. 맞지요? 예배를 놓칠 자는 전도가 안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지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2 RUTC 운동은 무엇이냐? 예배다. 저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산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결단코 예배를 놓치지 않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10장.